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22장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성경으로 참으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확신하시려 그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란 그 단어를 들을 때 참 두렵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참 긴장되지요. 거기다가 운전면허 시험, 기말고사, 시민권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정말 이거 한 가지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입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그의 권모술수, 그의 잔머리로 아내를 2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과 관계를 맺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앞서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다른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초반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의 행동과는 아주 먼 정반대의 그 아브라함의 행동과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종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혼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삭이 7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나요? 정말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지금 가는 동안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순진하게 아버지, 그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아버지께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He himself will provide it.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재물을 대신 준비하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자주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는 제가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억울하고 모함당하고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절망과 슬픔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시험당할 때에 정말로 내가 의지할 곳은 내가 신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대려 했습니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대려 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에게 칼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로 인정하는 그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쓰이거든요. 영어로는 respect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려 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보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 그 무엇보다 사람보다 자식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높게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의 결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한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100% 맡길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 주위 상황들이 나를 잴 때에,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려질 때에,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100%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리하여서 나의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하나님인 걸 알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실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좀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한 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둬서 정말 새해에는 평생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